할렐루야.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7일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르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은 이사야 3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증심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의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연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이 있는 이때는요, 이제 아수르에 의하여서 공격을 당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는 그 남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선포되어지는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 말씀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그 연약하고 또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그 남유다 백성들은 누군가 좀 도움을 줄 존재를 찾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찾은 것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애굽을 찾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놓고서는 정작 어려움이 오자 결국은 이 힘 있는 아수르의 공격을 피해서 또 다른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애굽에게 그렇게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의 생각에서는요, 이 애굽이 큰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분명히 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노력은 합니다. 그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들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짖었던 그들이 결국 하나님은 찾지 아니하고 이방 민족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들이 이방 민족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방 민족을요, 개나 돼지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결국 무언가 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방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도를 생각해 보면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에 지도를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지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애굽에서 이 광야를 지나서요 가나안까지 돌아가는 것이 참 길고 어려운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살고 있다가 다시 그 광야 땅을 건너서 다시 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에게서 건져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주셨는데 그들은 결국 그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자 다시 과거로 회귀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버리고 다시 우상의 땅으로 가겠다, 다시 자신들이 노예의 삶을 살았던 그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다시 억압된 삶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찌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죄에 죄를 더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기보다는 애굽의 세력을 바라보면서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가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도 않은 일을 행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 그 우상이나 혹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다른 것을 섬기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섬기려고 하는 존재를 통하여서 수치를 당케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옛말에 제 코가 석자다라는 말이 있지요. 자기 앞가림하기도 바쁘다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애굽의 상황이, 이 말씀에 있는 그 애굽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힘이 있었습니다. 힘은 있었지만 그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들도요 아수르에게 대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그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들이 그 강한 권력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셨기 때문에 애굽에게 아무리 큰 힘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상의 힘을 빌리고 있는 그 애굽이 아수르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애굽에게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더 아름다워 보였고 더 강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였으나 그 모든 것들은요 다 허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힘도 없이 남유다 백성들을 전혀 돕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남유다 백성들이요 애굽의 힘을 빌리기 위하여서 사신들이 재물과 보물을 가지고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그것도 광야를 지났습니다. 앞서 보았던 지도처럼 그 힘들고 어려운 공간을 지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설명합니까?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그 곤고한 땅을 지나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힘들고 어려운 땅, 그 광야를 무려 40년 동안 그 어려운 땅에서 지켜주셨는데 다시 애굽으로 향하겠다니, 그것도 그 위험한 광야를 건너서 가겠다라고 한다니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라합은요 이 기생 라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89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괴물이라고 나타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과는 전혀 다른 존재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에,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에 여기서 나오는 라합이라는 존재는 그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존재는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다른 능력을 의지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꺾어버리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저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신다면 우리의 능력이 될 수도 없고요 우리를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온전히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은 기도하다 보면, 가끔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즉시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해주시지 않을까 좀 원망스러울 때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쉬고 계시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일하여 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니 우리는 그저 믿고 잠잠히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루시고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섬길 대상도 아니고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고 믿어야 될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책임져 주실,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요,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은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시즌에 감사해야 될 것도 있지만, 여러분, 한편으로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그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의 그 일하심에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그토록 헌신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바를 잠깐이라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헛된 도움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천국을 향하여서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자꾸 뒤로 가게 만들어요. 뒤를 돌아보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뒤를 바라보면 뭐만 남습니까? 후회만 남습니다. 추억이라고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후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새벽을 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채울 수 없으며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위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부목사님을 찾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기를 원함입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을 우리가 기도로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하고 복된 종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정말 더 하나가 되어지고 더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우들 중에 또 가족들 중에 여전히 병들고 아픈 자들,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안수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주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이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그 바이러스에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게 이것들을 잘 이겨내어서 우리가 해야 될 바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더 힘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 자원봉사자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또한 많은 이들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